오늘의 말씀, 부활의 아침, 닫힌 무덤에서 열린 생명의 길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6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인생의 절망 같은 이른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향품들, 곧 자기들이 미리 예비해 둔 향품들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무덤에 왔더라. 오늘 본문은 매우 이른 아침에, 주일날 이른 아침에 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희망찬 새벽 같지만 사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향품이었는데요. 이 향품이라는 게 이게 돌아가신 분들 장례할 때 이렇게 시체 부패가 조금 늦어지라고 이렇게 바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죽음을 기리기 위해 미리 예비해둔 금요일날 샀죠. 절망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향품은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인간이 죽음을 준비하며 가장 이른 아침에 슬피 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첫날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렇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끝났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속박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끝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하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이라는 것으로서 그걸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좀 절망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상황만 보면 이거 완전 실패야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좀 이거 망한 거야. 그래서 좀 실패한 거야. 그래서 좀 약간 루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힘든 상황까지도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것을 다 상황에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 영적으로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그 하나의 교훈인 거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인 거죠. 훈련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또 쓰실까, 또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얼마큼 더 성장시키려고 이러시나, 어떤 훈련일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안식년이라고 이름은 안식년이지만 절대 안식을 할 수 없는 안식년이죠. 선교 보고잖아요. 선교 보고라 저는 이렇게 저희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는 이 많은 교회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항상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에서 좀 사역도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도 좀 잘해서 좀 멋지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딱 독립시키고 딱 해서 멋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마음은 그렇죠. 이렇게 좀 약간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식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러지는 못하는데도 그 미국 저기 교회들은 그런 것을 따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뭐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해? 막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실패자라고 루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오히려 환대를 해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로 그리고 또
엄청 좀 막 몸은 힘들고 막 그런데도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그런 믿음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좀 실제로 뭐 사고가 나셔서 예전에 봤을 때는 건강하셨던 목사님이 저기 그 하체가 완전히 다 마비되셔가지고 저기 장애자가 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무 기뻐하시고 막 아주 힘차게 찬양하시고 막 그 주님 안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절망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겉은 멀쩡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거 참 기적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이 여자들이 그래 이렇게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치워줄까? 그거 성인들 몇 명에서, 남자 성인들 몇 명에서 해야지 겨우 그거 옮길 수 있는 그 무거운 돌인데 그걸 누가 치워주냐 하면서 이 여자들끼리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걱정했는데 갔더니 거대한 돌문이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문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벽, 소통의 단절, 죽음의 마침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현실의 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에 닥치면요, 어떻게 하서든지 감당할 힘은 두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해요, 이게. 미리는 안 주세요. 미리는 안 주시고 딱 닥쳐야지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까지 미리 앞당겨 와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염려를 취미로 하잖아요. 사실 걱정한다고 일이 더 잘 풀리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걱정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힘들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집중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생각보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또 그걸 하는 거 보면 저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10시간도 이상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미팅을 하고, 그리고 다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하시고 환대해 주실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을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항상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빈 무덤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이 굴려졌다는 돌이 치워졌다라는 이 기적을 여자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한번 체험한 거예요. 근데 딱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찾지 못하니까 또 이 여성들이 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돌을 치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돌을 치워줬더니 여전히 불만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응답이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돌 치워진 것까지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은요, 사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트는 승리의 증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건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우리 수준을 하나님은 뛰어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 매우 당황해 할 때, 저는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고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서 있더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두 남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매우 당황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국말 멘붕이란 말 있잖아요. 멘붕을 당한 거예요. 내 상식과 계획이 통하지 않을 때 인간은 당황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몸이 아플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옆에 서서 좀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당황한 정점에 있을 때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냥 우리가 완전히 서렌더 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천사들의 질문은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냐.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여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찾고 있는다는 거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눈으로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과거의 전통의 형식 속에 갇힌 신앙이라든지 박물관, 유물처럼 박제된 성경 지식, 한때 뜨거웠던 예전의 은혜, 이런 추억의 무덤 속에만 예수님을 추억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과거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요.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에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라면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라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물론 현재 이 삶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싹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안 찾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이거 병 고쳐지면 예수님 안 찾아요.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또 나가서 세속적으로 더 살게 되죠. 그러니까 좀 아픈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전벨트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6절로 8절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천사들이 절망에 빠진 여인들에게 준 처방은 대단하게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했는지 기억해라. 무덤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 이 여자들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여러 번 내가 죽고 사흘 만에,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을 했었다라면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침체와 두려움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험난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의 묵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왔을 때 그 감정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묵상을 우리의 감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여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니까 비로소 무덤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그래, 내 능력으로 안 돼. 이거는 내 능력이 할 수 없는 거지. 맞아. 그냥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야지 라고 해야지만 일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불신의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 9절로 11절입니다. 돌 무덤에서 되돌아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고하더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해준 사람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더라. 여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여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죠? 부활했다라는 말, 천사를 보았다라는 말,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지 이게 믿어지지.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아유, 또 얘네들이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경험했구나. 오늘날 뭐 우리라고 해서 뭐 누가 뭐 경험했는데 그 말하면 너무 저런 것도 경험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좀 와닿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말씀이 기억나자 여인들은요 즉시 무덤에서 되돌아 나갑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새벽부터 무덤을 찾았던 신실한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비극적인 반응이 나오죠. 최고의 영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11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겨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근거 없는 이야기, 미련한 소리로 취급할 수 있어요. 야, 이 불경기에 무슨 11조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 라며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부활의 사실이 거짓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기억한 부활의 복음을 묵묵히 선포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오늘날 참 세상은 그래요. 천국, 지옥 뭐 그런 거 없어 라면서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은 좋은 곳에 계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좀 뭔가가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없대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대요. 근데 왜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왜 좋은 곳에 계시냐 이거죠.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 만날 거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난대요. 그 뭔가가 이 그들의 교리 자체도 이게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건 다 없어진다며요. 죽으면 다 없어진다면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냥 천국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나 미국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미국 없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성경에 분명히 있으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우리 최고의 믿음의 기본을 가장 권위로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권위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믿습니다. 다음 9절 누가복음 24장 12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가 아마포 옷만 따로 놓인 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스스로 놀라며 떠나가더라.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큰 제자답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몸을 굽혀 꼼꼼히 확인도 하죠. 시신은 없고 아마포 옷만 단정하게 기어 있어서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으로 직접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로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는 시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너무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모임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스스로 놀라워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 되지는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깊이 뿌리박지 않은 열심과 경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믿지는 않고 놀라며 떠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기적이 없어도 내 눈에 보지 못해도 오직 성경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패잔병같이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또 보라, 바로 그 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따져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13절에서 16절의 사명과 사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 두 제자는 낙향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좀 약간 이 두 제자는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엠마오라는 곳이요, 60 스타디온, 12km 정도, 한 2시간 반 걸리겠어요. 걸어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절망의 하행선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은 지 3일 지났고 오늘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활한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들은 길을 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따져보았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논쟁해 보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답이 없었고 슬픔만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머리를 한번 굴려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동으로 하는 거고 몸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참 우리가 참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래서 좀 바깥에서 좀 산책을 하고 온다던가, 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런데 자꾸 생각으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려고,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나가서 산책을 하라는 거죠. 산책하고 오면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아주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이라도 하고 이렇게 땀을 좀 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좀 너무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한테 이렇게 주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맷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사탄이 줄 때마다 그걸 생각으로 내가 이기려고, 어떻게 생각으로 이기려고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운동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또 너무 힘들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몸으로 그냥 때워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10시간 차 타고 운전해 가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때가 딱 되면 그냥 무조건 10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 좀 하고 나면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이런 식으로. 진짜 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거는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동행하셨다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버리고 낙심하여 터덜터덜 패배의 길로 걷고 있는 그 패잔병 같은 발걸음 곁에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보폭을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 속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힘들지? 사탄이 너 그렇게 왜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괜히 내 편을 한 번 더 들어주시고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죠. 예, 근데 여기에 16절에서는 안타깝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재해서 그들이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의 영적 맹목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어때요? 슬픈 감정에 빠졌을 때, 아니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을 때,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환경을 탓할 때,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냥 몸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몸 아프면 안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있으면 왜 안 되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 성장통이야. 그거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성장을 하지. 너 고통 없이 너 성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파야 되는구나. 내가 아파야지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역시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우 이른 아침에 절망의 향품을 들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내 상식과 다른 환경에 매우 당황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불신과 내 지성의 한계 속에서 놀라며 주를 떠나 선교지를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거대한 돌을 굴려서 치워 놓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지금 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할 뿐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여 걷는 우리의 발걸음 바로 곁에 친히 다가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감정과 상황에 또 짙은 안개에 매몰되지 않도록 걷어내고 내 곁에서 숨쉬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와 교제로 잘 견디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예수님도 부활한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 보면 저희들의 이런 불신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사탄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줄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잘 막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그런 것만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 더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병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